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리기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를 참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 것,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성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로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모아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한 세월 속에서 지켜주시고 고유의 명절을 지나며 신과 만남의 기쁨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친 인간의 욕심과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이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액세서리로 우리가 대우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의 마음을 모읍니다. 나의 형편이 좋을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든지 언제나 전능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주님 꼭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기능들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힘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믿음의 거장들이 사회 곳곳으로 배출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와 양육과 교제와 구제와 봉사도 속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도록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중추절 중화 선교대회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많은 수고의 열매가 더 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지금도 엎드리는 자리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혹시 육체는 연약할지라도 영은 더욱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인생 후반전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우리 교회의 많은 양떼들과 함께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를 거니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해치는 사자와 늑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준비한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어 우리의 더럽혀진 혼은 깨끗하게 치료하시며 빈 마음에는 새로운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영육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지쳐있는 영혼들 새 힘을 얻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는 선교사와 선교지에도 미자리 교회에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대한민국을 번창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의 방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8페이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70일의 고신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28일에서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사역위원회에서 2021년 중초절 중화선교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위원들과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영상이나 가르침을 경계해 주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단의 35구역의 김봉순 시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55구역의 이서영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도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저희들 돌보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오늘 또 복된 주일에 함께 현장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주의 은총과 은혜가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는 복을 주셔서 더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짱믿음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총 있게 하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외국인 사역위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억울한 일 없도록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폴로 13호를 달에 띄울 때에 미한국 이 우주국 관계자들은 아폴로 13호는 과학을 총망라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고장 날 이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이 말한 이 100만 분의 1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폴로 13호는 지구를 떠나서 약 32만 킬로미터를 벗어났을 때에 산소통이 터졌고 비행사들은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될 이 운명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보고를 받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은 다 함께 오전 9시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폴로 13호는 무사히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이 비행사가 우주선에서 내려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군목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비록 태평양에 떨어졌지만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이 우주 비행사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우주 비행사 잭 스위저트는 기자회견석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돌아왔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간증의 말을 했습니다. 지구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이 아폴로 13호를 탄 그들도 함께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자회견석상에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힘을 주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우리도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에 먼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새로 시작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은 탁월하지만은 그것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 오늘날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되고 인간의 지혜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발명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을 하게 되어졌는데 만 60세에 말기암이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원하지 않게 60세의 말기암에 걸리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여러분 참 허망하고 힘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와서 이분에게 힘내세요, 힘내세요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말을 들으면서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에게는 힘이 없는데 자꾸 힘내라 힘내라 하니까 속이 상하고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힘내세요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까지 혼자 힘으로 대단한 인생을 사셨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준 것이었어요. 그가 들으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에 그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없는 내게 모두 힘내라고 해서 오히려 절망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힘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 주었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지금 내가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받아야 우리는 이 믿음의 순례길을 또 일어서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힘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들 반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면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도망가고 그리고 울며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수치를 의미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이고 회개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가졌습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불신앙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부모는 수치를 가지게 되고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환난의 때에 그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사실 이 압살롬의 반역은 지난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다윗은 원망하거나 보복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다시 또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주 귀한 신앙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망가면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어져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을 돌아보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아주 여러분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회개한다면은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려울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과 위기에 때일수록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보복하려고 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어려웠을 때에, 어려운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은 너무나 귀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시련의 때에 다윗에게 정말 절대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반역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반역한 압살롬 편으로 가담했다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 상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 반역으로 인해서 정말 아주 급하게 도망가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에게 더 큰 또 어려움이 주어진 것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탁월한 이 모략을 가진 모략가인데 그의 이 모략에 대해서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같은 모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략이 시행이 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것은 이제 압살롬이 확실하게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위기 중에 또 더 큰 이런 위기를 다윗이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모략가인데 이름은 이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어리석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탁월한 모략가의 이름치고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탁월한 은사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자격이 되어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하면서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히도벨은 그의 생애를 보면 그 이름대로 그는 아주 불행하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의 뜻이 어리석음이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의 인생도 어리석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모략보다 중요한 게 탁월한 모략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의 인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탁월한 모략이 있어도 신앙의 인격이 없으면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아히도벨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모략은 있었지만 신앙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탁월한 그의 모략을 이용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보복을 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이 아히도벨이 누구인가를 그 가계를 조금 보면 사무엘하 11장 3절, 23장 34절에 보면은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이 엘리암의 딸이 누군가 하면 바세바입니다. 자, 그런 거로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그가 다윗의 모사인데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간 것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로 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기보다 그의 탁월한 모략으로 다윗을 보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여러분 그를 불행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자, 보복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기에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복하게 되면은 판단력도 잃게 되고 영적으로도 분별력을 잃게 되고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이제 그리기 전에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 그는 화가 난 나머지 가룟 유다의 이 얼굴에 친구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싸운 그 친구가 대대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처럼 생각되어지도록 이 보복의 앙심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얼굴에 그 친구의 얼굴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가 고민하는 가운데 실패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와 다투고 친구를 보복했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에게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복하고 있고 미워하는 한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있는 한 여러분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빈치는 그림을 그리는 걸 내려놓고 친구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의 이 작품은 용서가 만들어낸 글작품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용서함으로 나온 작품이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아히도벨이 다윗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그는 아주 멋진 여러분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탁월한 모략을 보복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탁월한 모략을 소유했지만은 신앙의 윤리는 없었던 자가 아히도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16장 2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자, 여러분이 압살롬 편으로 가서 아히도벨이 첫 번째 베푼 이 모략이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런 부모에게 불효하는 짓이고 영적인 지도자를 여러분 이거 멸시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탁월했지만은 자, 이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기반은 든든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윤리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요, 영적 지도자도 없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여러분 후궁들과 관계를 가지면 안 되죠. 다 성경에 보면 윤리가 없는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고 탁월해도요 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죠. 아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건 올바른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윤리,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윤리가 있고, 직장 생활에도 있죠. 여러분 상사가 있고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직장 생활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윤리가 아닙니다. 다 상사들을 존경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상사들은 직원들에게 협박하면 안 되고요. 다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또 우리가 봉사해야 될 윤리가 있죠. 이걸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그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이비 종교와 이단은 윤리가 없습니다. 하등 종교는 윤리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지도자도 타락되고 다 윤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나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형제 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또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윤리를 행할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히도벨의 불신앙은 그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히도벨은 권력을 잡은 압살롬 편으로 갑니다. 이제 권력은 압살롬 편으로 넘어갔거든요.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히도벨도 다윗의 친구이고 모사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의 다윗의 친구가 소개되는데 후세입니다. 후세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 편으로 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후세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주는 자가 후세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권력을 따라서 여러분 다윗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후세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로 옵니다. 자, 여러분, 참된 친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남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참된 친구입니다. 참된 성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끝까지 남아서 도움을 주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이 후세가 여러분 아주 귀한 다윗의 친구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해서 권력을 따라가고 물질이 있다고 해서 물질을 쫓아가고, 그것은 여러분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이 후세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그 끝까지 돌봐주고 그리고 일어서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의 아히도벨을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무엘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압살롬과 그리고 압살롬을 쫓아간 이 아히도벨도 다 심판하시고 그의 모략을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시고 헛되게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탁월한 모략만 있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위기 중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히도벨은 여러분 반역한 압살롬과 함께 합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도벨은 반역한 압살롬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윗은 부할 때도 그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가 백향목궁에 거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기 쉽죠.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죠. 부요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죠. 다윗은 부요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까 감사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볼 때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일어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권력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의 힘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에서 아주 귀한 다윗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자, 이제 그에게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도벨마저 그의 모사였던 아이도벨마저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의지할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기도가 나오거든요. 의지할 게 너무 많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요즘 문제는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즐거움을 주는 것도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도록 해서 기도하게 하는데 그때가 최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하는 때가 가장 복된 때인 것입니다. 자, 힘들어도 그때가 복된 때입니다. 링컨 대통령 미국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북군의 로버트 리와 같은 명장이 있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링컨이 기도하지 않았죠. 그런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기게 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있을 때 승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확신이 옵니다. 그런데 의지할 게 너무 많으면요, 승리도 확신할 수 없고 주님의 그 응답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진 계획과 충고와 이 모략 계략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이 기도, 아이도벨의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나올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같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성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도벨의 모략이 성취가 되면 반역자들이 승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아이도벨의 모략이 여러분 성공이 되면 사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 이 시편 3편 7절 8절에 보면은 압살롬을 이제 피하면서 지은 시인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여러분, 도망을 가면서도 기도할 때 자기보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교회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를 먼저 구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중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위기 중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에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여러분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요, 그의 우선순위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요, 우리 자신의 안위와 우리 자신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친구 후세를 보내주십니다. 이 후세의 등장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다윗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이 후세입니다. 후세가 다윗에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3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후세의 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라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다윗이 기도를 마치고 그런데 보라, 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세의 모략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시고 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그의 친구 후세가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요, 아주 귀한 복이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은요, 이 압살롬을 함께하고 압살롬을 따라서 모인 자들은 다 흩어집니다. 돈의 이해관계, 권력의 이해관계, 세상의 이해관계에 모인 자들은 다 흩어지지만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만은 기도로 붙여준 분들은, 기도로 돕게 해준 사람들은 나를 복되게 하고 나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이 동지들이 귀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만난 동지들이 귀한 것입니다. 후세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정말 귀한 복이 승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함으로 다윗이 승리의 믿음을 가집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34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참 도전되는 말씀은 아직 아히도벨의 모략은 피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세 너가 들어가면 너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여러분, 확신합니다. 승리를 확신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집니다. 믿음을 가집니다.
이게 기도가 주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도가 끝나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긴 것처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맞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승리의 믿음을 먼저 가지게 해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는 것, 먼저 이기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치러 나가신 거예요. 기도함으로 승리의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이긴 것이죠. 기도할 때 승리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힘이 없어서 패배하는데 기도할 때에 승리의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도가 주는 복입니다. 기도할 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믿음을 먼저 주시고 여러분 승리의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게 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승리의 믿음이 있어야 이 문제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보면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기 전에 갈렙은 이미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믿음을 가진 갈렙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전투는 무기에 달려있고 사람들의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전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전쟁. 믿음이 오면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오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미 이긴 것으로 믿고 그 문제들을 우리는 감당해내서 마침내 그 승리의 믿음대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죠. 기도함으로 승리의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마침내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도요 승리의 믿음을 먼저 가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믿음을 가지면 코로나 기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침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승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승리의 여러분 은혜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모략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가 전부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반역하게 만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삼킬 자를 찾습니다. 반역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또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반역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게 하며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반역의 자리에 가입하도록 유혹하는 이런 때에 다윗처럼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의 믿음을 얻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며 확장하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서 주저앉은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승리의 믿음을 받아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해서 패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우리 힘차게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정과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정과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우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정과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정과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